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5번째 시간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3번 했고, 지난주 이제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 2번째예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전했는데 아마 은혜도 됐겠지만서도 부담이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 계셨다면 계산 착오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하나예요. 동등해요. 그 마태복음 22장에도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이제 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래요. 그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연결구가 뭐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엄청 크고 그것은 본질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이 크고 똑같이 귀한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3번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는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라비요 선생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물론 율법사는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랬더니 막 준비한 거죠. 읊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알면 뭐예요? 율법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게 들어서 아는 게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조금 어려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젊은 그 관원이 나타나요.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는 제가 건너뛰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찌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답변이 뭐예요? 네가 뭐예요? 계명들을.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것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의로워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젊은 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느냐? 계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율법사도 알고 그 젊은 부자 간원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누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이제 옛날에는 거반 죽게 된 사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죽게 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 거의 죽게 된, 이 얘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한 사람이 죽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죠. 쓰러져 있는 사람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의 친구는 제사장, 레위인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누가 또 지나가요? 레위인, 희망이죠. 근데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줬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니,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이, 아니 목사님이시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레위인이, 그 종교인이잖아. 그렇게 훌륭한 그런 종교인이, 신앙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쉽지만은, 당시에 이런 어떤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도 우리 보이스피싱, 가진 그런 범죄들이, 유행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요 되게 험했거든요. 그 고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어떤 범죄가 유행했냐면 어린아이나 여자아이들이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호되게 혼을 내가지고요 미끼처럼 던져놓는 거예요. 미끼처럼 던져놓고 막 피를 흘리게 하고, 막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막 짐들도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자면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갑자기 어딘가 숨어있던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막 해하고 강도짓을 하는 거죠. 그게 유행했던 거예요. 우범 지역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그런 범죄들이 자주 일어났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런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들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 피를 흘리면서 고민했겠죠. 그러나 봤지만, 알지만, 그렇죠. 그 사람을 도와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죠. 알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또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굳이 내려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너는 무조건 내려서, 말에서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너는 도와줘야 돼. 네가 죽더라도. 그럴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까지 나아가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인데, 그 부자 간원에게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네가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재물은 뭐예요? 자기거든요. 근데 그 재물을 일정 정도가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 그게 계산적으로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생명을 내주면 또 다른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알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찾아봤잖아요. 그 주님이 진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가니라. 그 근심만 하다가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마음에 간절한 그런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만 하다가, 그러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간 거죠. 근심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그 사람 누가 봐도 이제 부자였던 거예요.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근심만 하다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간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이 쐐기를 박죠. 어떤 얘기를 하세요? 좋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하잖아요. 낙타가? 그게 얼마나 힘드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 이제 바늘귀는 우리 이렇게 뭐 꼬맬 때 쓰는 그 바늘의 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뭐 이렇게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개구멍 같은 그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근데 낙타 보셨죠? 낙타가 얼마나 커요. 낙타가 거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쓰면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도 어떻게 애를 쓰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그 맥락을 보게 되면 그 비유를, 그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놀라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왜냐하면 당시 부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 부자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부자 간원이, 그 젊은 사람이 하나님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동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또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 내가 그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놀라가지고 서로 막 어안이 벙벙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이에요. 26절입니다. 19장 26절 앞을 보세요. 같이 시작. 이게 핵심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 부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왜 신앙생활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제가 저를 예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으려고. 죽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애를 써도요 안 된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그 문은, 그쪽 문은 정말 사람도 조그만 사람밖에 못 지나다닌다고요. 짐이 많으면 또 못 가요. 그냥 개구멍 같은 구멍이라고요. 낙타는 어림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길 바라요. 네. 또 제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받는다면 뭘 받아야 될까요? 복 받아요? 상 받아요? 영생.
영생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시작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이루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 부자 간원뿐만 아니라 그 율법사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여야만, 무언가를 행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반드시 여러분 이런 지금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제 끝났어. 하나님 하셨는데 뭐 하고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마지막에 성취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워야 우리가 영생을 받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고 의로워져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믿음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뭘 믿어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에는 더 많이 나오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그래서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육체의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육체가 없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 사람의 어떤 그 선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율법은 물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디까지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유익이 있을 뿐이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 예를 드신 거잖아요. 비유를 하신 건데 우리는 그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대입하면 되죠?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던 사람이 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정말 생각지 않게 강도를 만나서 죽은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빼앗기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거반 죽었다니까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하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그건 나를 위해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진짜 사랑,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정말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의로운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의 사랑, 그 의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부모의 자아 속에서 그 자식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면 그래도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 새끼들 잘 되면 우리 자식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른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어떤 불법을 통해서든 죄송해요. 심지어는.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좋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니요. 그냥 그것으로 뿌듯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맡아서 내가 잘 키워가지고 저렇게 사람 노릇하고 아니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다.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요? 아유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인간의 모든 선의는 그래서 나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뭐 슈바이처니 이런 아주 손양원 목사님이니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도 삼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공산당을. 그렇죠? 그러나 물론 귀하죠. 고귀하죠. 그러나 그 선의로 예, 슈바이처 같은 분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것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거잖아요. 불살라서. 그런데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얻었던 뿌듯함이 있잖아요. 나는 말은 안 하지. 물론 촌스럽게 누가 말을 해요. 근데 나는 달라. 다르다고.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응? 나는 이렇게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몸으로 삶으로 행하는 그런다니까 나는. 그런 내심 그런 어떤 자기 의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만족감. 그렇죠? 그만이죠. 사실은. 물론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훌륭하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관역에서 떠난 거.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선한 거야. 고귀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짝에 보게 되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울리는 꽹가리 같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끄럽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사함 받기를 원하시지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드세요. 은혜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우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주 가증스러워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내가 돼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당신이에요, 당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아주 더럽고 그저 아주 낮고 추악하고 유대인들은 상대도 해주지 않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상극이죠. 서로가 원수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도와준 것처럼 자기의 물, 그 기름, 포도주, 자기가 갖고 있던 두 데나리온 그래도 한 20-30만 원 되는 큰 돈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이웃은 누구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레위인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살았다. 그랬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한 이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이제 마무리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지? 아마 이 젊은 간호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왔고, 이 이야기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은 뭐였을까요? 네가 그렇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까요? 살 수 없다는 걸까요? 살 수 없다는 거. 너 그렇게 한번 해봐.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 있잖아.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사실 비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 선한 이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해요. 자기 생명을 내주려고 해요. 허락할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럼에도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노력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삭개오처럼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 재산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 토해놔라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자기가 막 술술술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사람과 나누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당시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막 어떤 원수도 막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난주 여러분 불편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불편했잖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설교하는 저도 막 그 설교를 하면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옹졸해서 그런가요? 아직 멀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결국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할 수 없다고요. 가족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건너뛰었는데 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한번 보세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보세요. 끊임없이 영원히 막 한결같이 막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표정은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내한테. 진짜 고마워요. 괜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들 볼 때는 그런 생각 아닌가요? 근데 저는요, 저희 아내의 이 부부 관계, 결혼 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애들 말로 유치 빤스, 그쵸? 얼마나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목사로만 살다 보면, 교회에서만 이렇게 성도들과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도 잃어버릴 것 같아. 내가 무슨 그럴듯한 존재인 것처럼. 근데 아내와의 그런 관계, 가정에서 이런 또 부부 관계, 그런 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유치한지,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아주 여전히 그냥 그 속사람이 살아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사실은 제가 잊고 살기 쉬운데, 제 아내가 늘 떠오르게 해줘요. 생각나게 해줘요. 웃기지 말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그 집에 가면 제 아내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가 아버지니까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지만은 제 아내 앞에 가면 제가 제 아내 앞에서도 막 뻗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라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그러진 않잖아요. 예. 인간적인 모습을 저를 무장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저의 어떤 그런 속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유치하고 막,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막 파렴치하고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난다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아내가 없었다면 그런 저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제가 요번 주에 좀 몸이 좀 불편했어요. 아팠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해요.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사랑한다고요. 근데 너무 안쓰러웠나 봐. 안쓰러웠나 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한다는 말씀이, 나 죽으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제가 너무 진짜 아파갖고 그러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저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나 죽으면 당신도 죽어야 돼. 자기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 된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죽일 거래요. 자기가 죽일 거래. 왜? 나 지금 아파요. 장난치지 마. 억울해서 자기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는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당신 안 죽으면 내가 그냥 혼자 죽을게. 그리고 너무 또 서운해. 내가 아픈데. 농담도 그렇지. 같이 죽자니. 나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서 더 건강하게 살아서 뭐 새장관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그렇게 더 건강하게 내 목까지 살아줘. 이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유치해요. 옹졸해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으면 좋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나 죽으면 같이 죽어야 돼. 너도 나 죽으면 죽어야 돼. 사람이 그래요. 가정 안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요. 우스갯소리 한 김에 우리 작은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제가 이제 몸이 곤란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야 아무개야 한준아 아빠 위해서 기도해다. 아빠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빠 아프다. 아빠 너무 아파.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기도해요. 근데 늘 기도하거든요, 이놈이요. 그냥 억지로 하죠. 근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건강하게 야 아빠 그냥 한 90살까지만 살아. 야 무슨 소리야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아니 아빠 꽉 차우려고 하지 마.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요?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그놈도 컸으니까 이제 그런 농담도 이제 할 줄 아는 건데 제가 이제 옹졸해져가지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안 아프면 괜찮은데 90살까지만 살라는 얘기가 꽉 채우다가 괜히 안 좋은 꼴 하지 말고 자식한테나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90살까지만 살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애하고 참 제가 이렇게 옹졸해요. 야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작은 놈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그런 애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뭐 이 말은 지금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했을 때 그 사랑 있죠. 예? 그 사랑은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감정으로. 제 아내 사랑하죠.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불이 튀었죠. 뭐. 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그건 감정이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났을 때 애들이 옹알이 했을 때 하면서 막 할 때만 애들이 가끔 막 자지러지고 막 그럴 때 그쵸? 그때는 그냥 어떤 아버지나 막 칼퇴근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위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애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걔 애가 커요. 미운 5살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막 10살 사춘기 막 그래서 온갖 미운 짓 하고 막 부모한테 막 부모 앞에서 부모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뭐라 그래요? 제가 자식을 그렇게 어렸을 때 이뻐하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목사님 쯧쯧하면서 목사님 애 더 커보세요. 더 키워보세요. 왼수라는 거죠,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밥을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요즘에 방학이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그 어떤 감정적인 사랑? 그냥 까꿍까꿍 했을 때 옹알이 막 했을 때 그 너무 이쁘고 막 아니죠, 여러분. 왜 밥을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식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니까. 왼수 같지만 자기 죽으면 같이 죽자 그러고, 그게 말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물론 감정도 있어요. 또 이 감정이 없다 그러면 또 서운해 하더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아이니까, 그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의지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뜻을 세울 수 있게 바랍니다. 감정대로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럼 오죽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래요? 집안 안에 뭐가 있다 그래? 집안에 왼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왼수가. 여러분, 감정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왼수, 그때 왼수라고 생각되면 그냥 진짜 막 치고받고 합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이야, 하나님의 거야, 사랑해야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뜻을 세울 수 있게 바랍니다. 예, 사랑해야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많이 기도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뭐 당연하지 뭐. 가족들은 뭐 말 안 해도 아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집안에서 별의별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요, 얼마나 치열한지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이 누구한테 달려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어떤 금리에 달려있어요? 예? 어떤 뭐 경제의 어떤 상황에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지요? 감정적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세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신다고요. 의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사랑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지를 갖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할 수 없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를 수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물론 중간중간 너무 약 올라요.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됐다고. 됐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거죠. 의지적으로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우리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뭐 에로스, 뭐 필로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세 가지 중에 아가페,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감정적인 사랑, 무슨 에로스처럼 그런 감정적인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니까요. 의지적으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기분 좋을 때만 예배해요? 아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생각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막 그렇게, 그게 아니,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당신도 의지를 불태우셨다고 힘드시니까, 감정이 막 사그러드니까. 왜? 당신도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3번 기도해요. 너무 힘드니까. 감정을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의지를 불태우셨다니.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달라. 사랑의 의지를 달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사랑의 이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의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의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요한이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감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게 쉽지 않은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우리 정말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믿고 너무 심통이 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우리와 같은 정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구원받았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지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1등 해야지, 뭐 그런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1등하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한다고 무조건 막 뼈만 남고 다 쫙 빠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해볼게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내 안에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놈의 새끼들 그냥 진짜 왼수가 따로 없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사랑해야지. 결단하세요. 응? 의지를 갖고 우리 주님도 3번 기도했다니까요. 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근데도 힘드셔가지고요. 나중에 말을 바꾸신 거잖아요. 할 말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힘드시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지,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의지를 구하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도 용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죄송해요, 맥 빠지는 얘기인데 잘 안 될걸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순간은 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아유, 나는 그래, 안 돼. 난 틀려먹은 존재야. 그냥 생겨먹은 대로, 승질대로 살자? 그럴 수 없죠. 왜? 우리 은혜를 아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원수이면 아직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안 되는구나. 무엇으로만 되는구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해보자는 몰라요. 해봐야 돼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안 되는 게 좋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붙들 수 있거든. 되면 은혜가 안 필요하잖아요. 내가 했는데 안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응? 어쨌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느새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품에 이제 딱 안겨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끝까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해보십시다. 계명은 다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는 말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정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예고할게요. 정말 그래도 그렇게 의지를 불태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고 나의 마음을 막 휘집어파고 내가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주고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지 새끼를 이틀 동안 그냥 방치해갖고 죽인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그런 지금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시느라고 설교를 집중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 저 별 준비 안 됐어요. 이번 주에 그거 놓고 고민할 거예요. 말씀 붙들고 씨름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